자, 가치론의 세 번째 가치관의 성질에 따른 문제입니다. 가치관에 있어서 그 성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가치관 형성의 근거가 인간의 욕망에 기인한다고 하면 가변적이고 가치관의 형성이 신지식에 의한다고 하면 불변적인 가치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신앙인들의 가치관, 내가 이렇게 사느냐 저렇게 사느냐, 그 가치관, 생각을 바른 그 가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려면 기준이 뭔가, 이 신관이 분명해야 돼요. 그렇죠? 신관, 기독론이 분명하고 교회관이 분명하고 역사관, 내세관, 신앙관이 분명하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도자라도 잘못된 길을 가죠. 그건 가치관이 벌써 흔들려서 그런 거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치관이 지금 신지식, 신관에 의해서 신지식, 하나님을 바로 깨달은 사람의 가치관과 여기 이제 무신론자, 신지식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기준이 뭐예요? 자기 욕망이죠.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 이거에 의해서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때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달라진다. 그래서 가치관의 그 성질이라는 것이 욕망에 의하냐 신지식에 의하냐, 요거에 따라서 변질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변적 성질은 뭔가, 가치관의 근거가 욕망이라고 하면 인간에게서 욕망 충족이란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가치관은 늘 인간의 욕망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만약에 10만 원을 가졌는데 그게 좀 처음에는 괜찮지만 조금 있다가 부족하다 생각되죠. 그러면 또 100만 원 있어야 돼요. 100만 원이 부족하면 또, 그러니까 좋은 집에 살면 이제는 별장 가져야 되고, 또 조그만 차 가지고 살다가는 또 중형차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 인간의 욕망이라는 건 끝없이 변한다. 그래, 욕망이 변한 것에 따라서 가치관이 점점 자꾸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속성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가치관이 변질되니까 신앙이 굳게 서질 못하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판 사실을 후회하게 되어지죠. 유다가 예수를 판 사실을 후회하며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를 파서 은 30불이라는 돈을 만질 때는 기분이 좋았다 이거예요. 그게 가치가 있었다. 그렇죠? 근데 딱 받아놓고 보니까 이거 내가 선생을 갖다 죽였구나. 양심의 가치에 들어오니까 욕망에 의해서 돈을 바라봤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양심이 움직여지니까 뭘 봐요? 내가 이렇게 정말 죄를 졌구나. 그러니까 후회하는 삶이 되어진다. 그래서 늘 욕망에 의한 신앙은, 저 사람이 욕심이 있냐? 그러면 변질되는 건 신앙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는 이권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권에 매이면 이거 목회를 딱,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를 딱 하려고 그러죠. 근데 목회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게 보이는 게 많아.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권에, 외형에 더 치중하게 되고, 그래서 종교도 외형에 치중하느냐 내적인 이거를 갖다 더 깊이 생각하는, 이것 따라 차이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는 외형을 추구하는 지도자가 있고, 그리고 어떤 지도자는 그 외형보다는 이 내적인 것, 질적인 걸 더 치중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질도 중요하지만 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를 많이 늙어야 됩니다. 그 말도 맞죠. 양이 있어야 질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양만 쫓아가다 보면은 질적으로 또 부실해지는 게, 그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과연 인간의 능력이 있느냐. 그 능력 자체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마리 토끼 다 잡아봐요. 토끼가 양쪽으로 딱 뛰어가는데 이쪽 토끼도 잡고 저쪽 토끼도 다 잡을 수 있느냐 이게. 외형적으로도 성공하고, 그렇죠? 그리고 질적으로도 성공할 수가 있느냐. 이게 참 인간의 능력이 부족이다는 거죠. 능력은 부족한데 그걸 다 가지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지 않느냐 이게. 그래서
욕망에 의할 적에는 결국 이런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파는 이게 뭐예요? 욕망이죠. 시기와 질투 때문에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가 예수를 파는 것도 욕망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욕심이 내 눈을 가려버리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 불변적 성질은 뭐냐? 가치관의 근거와 신지식에 의하면 성령이 소욕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음으로 지혜의 힘으로 살아가기에 가치관이 변질되지 않는다. 그렇죠? 신지식이 분명하면 모든 물질을 돌같이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진다. 욕심이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변질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변질될 수가 없지. 근데 욕심 따라 사는 사람은 계속 변질되는 거다. 그래서 가치관이 계속 바뀌느냐? 가치관이 변질되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차이가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냐하노니 겉사람은 부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니라. 기독교의 가치는 진리에 의하므로 영원한 가치관이다. 자, 우리 겉사람은 변질되죠. 늙고 죄하지면 이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뭐예요? 영원한 것이다. 이게 가치관이 변질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변질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느냐?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 신령한 세계를 보고 우리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늘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여건이 좀 열악하다 할지라도 그거에 마음이 뺏기지 말고 이런 가운데서도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서 나를 더 견고하게 세우시고 그 하늘의 소망을 단단히 붙잡아서 결국은 뭐예요? 승리하게 하나님 만드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현실을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눈앞에 이 꼴을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거길 보지 말고 항시 기독교는 어딜 봐야 돼?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경을 받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승리하는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내 마음을 완전히 비울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 내 마음을 비운다는 건 뭐예요? 욕심을 버리는 거죠.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승리의 날, 그 소망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생활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인내와 소망이다. 이거. 인내와 소망이 바로 그 생활이다. 이거. 인내와 소망이 없으면 가치관은 뭐예요?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치관은 그래서 진리에 의하니까 영원한 가치관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 그리스도를 만들어 승리한다. 그날에 내가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진다. 이것은 뭐야?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거고 이건 변함없는 진리다. 그 진리를 부여잡고 살아가니까 어때요? 가치관이 자꾸 변질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치관 형성의 성질에 따른 문제는 가변적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불변적 성질이 있다. 가변적 성질은 본능적 욕망에 의해서 살아가면 가치관이 자꾸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욕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진리로 살아가야 된다. 내 마음과 행동이 나타나는 걸 뭘 기준으로 하느냐? 욕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진리에 의해야 된다. 근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어때요? 당연히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거예요. 그죠? 왜요? 어디가? 우리는 세상 복만 쫓아가는데 말씀 듣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주의하는 게 뭔가? 성경에 뭐라고 그렇게? 말씀 듣는 게 주의 일이에요. 왜 그게 주의 일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내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잖아요. 욕망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야. 내가 진리에 의해서 바로 내 심령이 새롭게 날로 새로워진다 이게요. 빛 가운데 거한다.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거는 놀라운 역사 아니냐. 그래서 신앙의 본능적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의 혼돈이 주어지고, 신지식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의 안정이 주어진다.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게 되고, 또 진리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신지식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진리의 힘,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이거예요. 오늘 신지가 아무리 암담하다 할지라도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은 뭐예요? 약속이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낭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낭망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가치관이 변질되고, 욕망에 의해서 살아가면 가치관이 변질되고, 신지식에 의해서 살아가면 가치관이 뭐예요? 점점 견고하게 세워진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굳은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진리를 사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치관의 성질은 무신론적 가치관이 형성되고 유신론적 가치관이 형성되게 되어진다. 따라서 가치관이 인간의 욕망에 의한다면 본능과 변질이 주어지고, 그리고 소망 없는 삶을 살게 되고, 신지식에 의하면 영적 소망이 넘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어찌 말씀을 깨닫는 일에 소홀히 할 수가 있느냐 이거. 내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소망 있게 살아가느냐 소망 없이 살아가느냐, 이런 것이 다 어디서 주어지는 거야? 진리를 깨닫는 데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신구약 성경 특별 계시의 말씀이다. 이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찾으려고 다녀야 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특별 계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날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이 성경 깨달으면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구하는 거예요? 딴 거 붙잡으려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자기 힘으로 붙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데, 예? 인간은 벌레가 티끌 아니냐 이거예요. 예?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게 인간 아니냐, 적신이로 왔다 적신이로 가는 게 인간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움직인다고 여기에 또 그냥 뭐가 다 될 것 같지만 생각한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쁨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찬송만 하면 되는 걸, 이 간단한, 정말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찬송만 하면 되는 걸 갖다가 이것도 걱정하고 저것도 노심초사하고는 노상 산다. 편안하게 사세요.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살고, 하늘에 주실 줄 믿고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넘치게 주시기만 하면, 내게 임하기만 하면 내가 무엇을 걱정할 게 있어요? 아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때요?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때로는 한 바퀴 돌기도 하죠. 때로는 욕심에 이끌리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내게 공감을 주시는 것은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내가 이 질병을 통해서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시는 거고, 나를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서 나를 더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냥 모든 게 다 뭐예요? 소망,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거죠. 그런데 60년대 꿈을 가져라, 긍정적인 신앙을 가져라. 그런데 그때 당시 말하는 긍정적인 게 뭐예요? 사업이 성공하고 병이 나고 이걸 바라보는 거다. 그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걸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그 신령한 복을 내게 넘치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넘치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령한 복의 당사자가 되어졌다.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기쁨이 넘치고 찬송하면서 그저 주의 약한 영혼들을 찾아다니면서 말씀 못 깨닫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이 사명 거기에도 지금 우리가 바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왜 죄의식에 눌려 사느냐 이거예요. 죄의식하고는, 죄와는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누가?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자꾸 보따리 끄집어내느냐 이거예요. 끄집어낸다고 해서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인간 자체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가치관의 현실 적용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럼 가치관은 어떻게 현실에 적용해야 되느냐? 바른 가치관은 뭐예요? 신관에 의한 가치관이죠. 신지식에 의한 가치관이 말씀에 의해서 견고하게 내가 믿는 그리스도의 도에 의해서 내가 가치관은 난 이렇게 살겠다. 그 부활의 페트를 향해서 지금 그게 가치가 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페트를 얘기했죠. 그거를 향해서 내가 줄다름친다. 그러면서 어떠한 역경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다 어떻게 해요? 내가 다 감수하겠다. 그래서 환난아 내게 와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질병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연습이 우리 성도 생활에 계속 주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교육입니다. 이게 현장 교육입니다. 그런데 왜 조금만 병만 들면 죄의식에 빠지고 뭐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죄의식 속에 빠지지 말고 병들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깨닫고 내 연약함을 담당해 주신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래서 병들었을 때 슬피 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거기서 찬송이 터져 나올 수 있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환난 중에 찬송하라. 그게 성도 생활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부활의 표들을 향해서 줄다름치는 거다. 지금 다른 막절에 해서 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단박질 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주어지는 질병이나 물질의 고난이나 이런 것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언약 백성 삼아 주셨구나. 뭐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접속사에 지금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눈동자같이 사랑해 주셨다. 그러니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의 현실 적용 문제입니다. 계속적으로 변모하는 가치관의 현실에 따라서 가치관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실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가치관을 변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치관의 수정에 대한 문제는 가치관이 인간의 욕망에 의하여 변천해 가니까 거기에 부합하게 가치관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죠? 가치관이 늘 변하니까 자꾸 또 바꿔야죠. 그러나 이런 경우는 욕망 자체가 즉 육신의 소유에 소멸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수정을 거듭한다고 할지라도 온전한 가치관이 주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죠? 아무리 수정을 하고 이렇게 가다가도 또 돌이켜도 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그 영원한 영광,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면 편안한데 자꾸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빙빙빙빙 돌다가 하나님 앞에 가자. 자, 그래서 늘 이권에 의하여 가치 판단이 주어지게 되죠. 욕망이라는 이권에 의하니까. 그래서 아론이 백성의 요구에 따라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벌써 잘못된 거다. 백성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이 뜻이 먼저지. 백성이 요구한다고 해서 글로 들어주면 되느냐 이거. 내 욕망이 요구한다고 해서 내가 욕망에 이끌려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러고 욕망을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된다. 욕망을 쫓다 보면 한도 없잖아요. 게으르다 보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자, 베드로가 다굴기 전에 예수를 세 번 부인해 버립니다. 왜? 자기 생명이 위태롭게 되니까. 예수를 부인하게 된다. 진짜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고 육신의 생명의 위협을 저가 느껴서 예수를 부인한다. 그럼 육신의 생명을 구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선택해야 되느냐? 가치관이 어디서 주어져요? 그럼 영원한 생명을 택해야 된다는 가치관이 베드로가 딱 섰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죠.
바나바가 에바의 외식의 미혹됨을 지적하잖아, 사도 바울이. 그것도 뭔가 안 하는 척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이방인과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싹 빠져버렸다 이게. 이방인과 같이 안 있는 것 같이 생각한다. 그렇게 보이는 거. 이게 외식이잖아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이방인을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했잖아요. 베드로께. 그 바구니 환상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다고 한 걸 네가 어떻게 거룩하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먹어라. 그 환상 뒤에 고넬료가 보인 하인이 들이닥치죠. 그때서야 하나님이 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하고 베드로가 이방인 첫 번째 이방인과 상대한 사람이 바울이 아니라 사실은 베드로였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이방 전도를 문을 열어놨잖아요. 근데도 유대인들이 오니까 안 그런 척 해버렸다 이거예요. 그게 가치관이 뭐예요? 바로 서질 않은 사람들. 그래서 진리에 의한 가치관, 신지식에 의한 가치관이라야 뭐예요? 변질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치관에 개혁이 또 주어져야 된다 하는 의견이 주어지지만 신지식에 의하여 형성된 가치관으로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만 실상 진리로 속 사람이 새롭게 되지 않는 한 가치관의 개혁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속이 안 변했는데 겉만 치장한다고 해서 이게 뭐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고상해지느냐 이거예요. 속 사람이 고상해지죠. 네? 인격이 고상해지죠. 신앙의 인격이 고상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개혁하려고 해도 개혁이 되느냐? 이 개혁이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지 아무리 개혁하려고 몸부림쳐봤자 이게 되질 않는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이 운동력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가치관을 형성하게 함으로 가치관의 개혁이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첫 것을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없어져 간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쇠해가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게 성령이 우리를 뭐예요? 개혁해 나가시는 거다.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축복이냐 이거예요. 내가 점점 나이가 먹고 늙으면서 육신은 쇠해가고 이제는 몸도 가누지 못할 그런 지경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그 영원한 세계로 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 소망이 넘치면은 나이가 많아도 육체병이 들었어도 이 헌옷은 벗어버려야 되고 새 옷을 입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러면서 찬송이 터져나가야 돼. 그죠? 눈이 안 보이면 눈만 났으면 좋겠다. 걸어가지 못하면 걷기만 무릎에 힘만 줬으면 좋겠다. 왜 그걸 소망하고 사냐고. 다 늙어서. 다 늙어서는 그 소망 갖는 게 아니라 주님 맞이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게 가치관이 달라요. 그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가르쳐서 깨닫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에게 그 사명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생만 맨날 하고 살게 교회에서 내버려 두면 되느냐 이거예요. 그죠? 안 되죠? 그럼 목회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목회죠. 그래서 목회할 때 내가 얼마만큼 저 사람들의 가치관을 변동시킬 수 있느냐 이게 이 작업을 해야 돼요. 총각이 아가씨한테 가서 작업 거는 것 같이 뭔가 작업을 걸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이 영적인 작업이지. 영적 작업을 걸어야지. 맨날 아유 그러십니까? 아유 집사님 그러시겠죠? 이러고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변혁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집사님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병들었을 때 주님도 의지하고 소망이 그날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인생은 적신이로 왔다 적신이로 가는 겁니다. 성경의 전도서에 딱 인간은 그렇게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진리다 이거예요. 적신이로 왔다 적신이로 가는 게 진리지. 뭐 이 땅에 와가지고 뭐 많이 보따리 싸가지고 가는 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적신이로 왔다 적신이로 가는 거지. 그 법칙에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즐거움 속에
늙을수록 더 즐거워지고 고난 속에 찬송하게 되고 이게 신앙 아니냐 이거예요. 고난 당할 때 호석자 빠져 있으려면 뭐 불교 믿으나 유교 믿으나 뭐 다 똑같잖아. 그런데 다른 종교는 다 육체로 거룩해지는 것을 저들이 추구하죠. 정신적으로 좀 거룩해지는 걸 추구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영으로 우리 속사람이 영적 사람이 거룩해진다. 완전히 차원 자체가 다르다 이게. 근데 어떻게 똑같이 돼버리고 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기독교 안에서도 장로교는 지금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 게 장로교다. 근데 순복음이나 뭐 천주교 이런 데는 뭐예요? 아예 이걸 논하지 않지 않냐 이거예요. 괜히 뭐 조금 잘하면 철학적으로 조금 풀어서 가르치는 거. 이 정도 해가지고 안 된다 이게. 성경은 확실하고 분명하지 않느냐 이게. 그런데 성경의 말씀이 얻는 게 그리스도의 지체로 가치로 형성해 아무런 가치관이 개혁이 주어지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조금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썩어질 몸에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어버린다. 근데 썩지 아니할 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썩어지는 몸을 가졌을 때의 생각 그 보따리를 벗어버리지 못한다 그러면 안 된다. 생각이 뭐예요? 바뀌어버려야 된다. 썩을 몸을 가졌을 때의 사고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썩지 아니할 몸을 가졌으니까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영적 교통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가치관의 현실 적용 문제입니다. 가치관의 수정이 주어지고 가치관의 개혁이 주어지는데 가치관의 수정은 본능적 욕망에 의하면 아무리 수정해도 수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가치관의 개혁은 신지식에 의해서 개혁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래 가치관의 변천이 주어지고 가치관이 불변하다. 그리고 저 욕망에 의하면 자꾸 더 없는 그 이권에 의해서 쌓이게 된다. 이권에 의한 삶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 신지식에 의한 가치관은 진리로 분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느냐 이런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 귀한 것이냐 이것이 더 귀한 것이냐 이걸 뭘로 욕망에 의해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그저 보이는 것보다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그래서 그 세계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이 뭐냐? 권력과 명예와 물질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명예와 권력과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한다 이거예요. 이 생명은 바로 진리다. 그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여기에 우리의 가치성이 주어져요. 그래서 수정이 저기는 불가능하고 여기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로 개혁이 되어진다. 그래서 전에는 정말 썩어질 생각만 했는데 이제는 썩지 아니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소멸되죠. 그리고 저기는 무신론적 가치관이 자꾸 형성되는 거예요. 따라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의 역사에 의한 말씀의 운동력에 의해서 아름다운 삶이 주어지게 된다. 바른 가치관을 가지면 아름다운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욕망에 의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스스로 자기 고통에 빠져들게 되어진 자기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스스로를 무너지게 하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이권에 의해서 욕망에 의해서 살다가 평생 살다가 뒤돌아보니까 인생은 헛되다, 허무하다. 황혼의 그 쓸쓸함.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누구나 황혼의 쓸쓸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젊었을 때, 돈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많이 찾고 내가 그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는 많은 사람이 나를 찾지만 이제는 권좌에서 물러나고 정말 머리는 하얗고 쓸쓸함이 그때 주어질 때 노년에는 쓸쓸함만 주어진다. 찾는 이 없는 아무도 찾아주는 이가 없다. 그러나 진짜 믿음으로 산 사람은 정말 저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어. 그러면서 찾는 이가 있고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진짜 제대로 살았나 바르게 살았나 이거는 노년의 그 판가름이 나죠. 아무개 그러면 야 그 인간 말이야 그냥 뭐 저거 이렇게 되고, 아무개 그러면 그분은 정말 벌써 말이 다른, 그분은 그 인간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은 참 진짜 믿음 있는 자였다. 저분 같은 믿음을 나도 가져. 그래서 저분은 늘 얼굴이 환했고 늘 찬송하는 생활이었고 정말 시대명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그게 다 마음속에 남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지는 거란다. 근데 욕망에 의한 사람은 야, 저 인간 다시 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 사회가,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어지려면 성도들이 가치관이 분명해야 된다. 신관이 분명해야 돼. 그래서 신앙이 투철해야 된다. 이권에 매이지 말고 욕망에 이끌림을 받지 말고 진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 영적 순결함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이 전부 어떻게 주어지느냐? 결국 말씀이 나를 만들어간다. 이제 말씀을 깨달으면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이, 욕심이 소멸되잖아요. 자꾸 마음을 비워지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로고스 대신 주님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주님을 떠나서는 뭐예요?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 떠나면 다 어디로 매이느냐? 욕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가치관의 본론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가치관의 전제가 주어집니다. 바른 가치관을 우리가 선택을 하려면,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면 전제되는 게 있어요. 그 전제를 우리가 살펴봐요. 가치론의 전제라는 것을 기독교 가지는 결론에 이르기 위하여 설정하는 명제를 말하죠. 근본적인 전제는 뭐냐? 기독교 가치론의 근본적인 전제는 신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고 언약 백성의 생활을 인도해 주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서민으로 택해가지고 저들이 번성할 수 없을 때 애굽에 들어가서 번성하고 광야생을 그거 인도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는 저들이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왕이 통치를 받게 하시는 그 그림자적인 이 나라를 세우는 걸 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 따라서 천국을 정복하게 만들고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발견하는 거, 그게 신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꿰뚫어 봐야 된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주어진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가치관이 바르게 설정된다. 이권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욕망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부활의 피터를 향해서 줄다름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진리를, 하나님 섭리를, 신의식을, 하나님께서 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창조, 섭리, 심판의 모든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의 가치관은 뭐예요? 욕망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게 너무나도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이 참 머릿속에서 참 기억이 난다 그러면 욕심이 안 가해지죠. 그죠?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나고, 인간은 망각의 동물에 그걸 성경을 안 보고 말씀을 안 듣고 그러면 이게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성경을 봐도 부분적으로 보면 이 전체가 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관통해야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쫙 이렇게 그림을 그려, 머릿속에 늘 그림을 그려보면 욕망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기독교 가치의 근본적인 전제는 신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고 의 백성의 생활을 인도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의 진리에 의한 믿음의 행위는 기독교 가치관 정립에서 주어진 것이다. 믿음을 가지게 아브라함에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삭을 바치는 믿음 행위가 나타나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것은 누가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의 그 욕망에 의한 그 의지가 아니라 이미 믿음의 의지를 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섭리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작업을 지금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점점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죠. 약속대로 이루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약의 백성이 있어서 가치관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김의 생활이 같이 전제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나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모든 가치관을 제대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뭐예요? 자기 욕망대로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신이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야 돼. 신지식이 있으면 가치관이 바르게 세워진다. 그래서 가치관의 전제는 뭐냐? 신지식이다. 신지식. 신관이 분명히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신관에 의한 그 다음에 뭐예요? 여타 모든 게 주어지는 거예요. 인생관도 주어지고 신관이 바르게 세워진 다음에 인생관, 역사관이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는 역사는 뭐예요? 그건 인간의 역사죠. 우연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적인 이제 전제, 신관에 의해서 이제 지역적인 걸 우리가 살펴보면 기독교의 가치관이 지역적인 전제는 인생관, 역사관, 우주관 등이 있다. 근데 이 인생관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관은 우리하고는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관에 의한 인생관, 신관에 의한 역사관, 신관에 의한 우주관이 주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바른 가치관이 주어질 수가 없다. 이러한 지역적인 전제는 기독교 신관에 의하여 정립된다. 영원 자전자이신 하나님께서 원인자가 되어 하나님 스스로의 영원하신 작정 섭리에 따라 만물을 창조하고 보존하신 모든 만사를 하나님이 스스로의 주권적 섭리로 이루어 가신다는 신관에 의하여 인생관, 역사관, 우주관 등이 설정되는 것이다. 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작품 세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내 인생관은 뭐예요?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작품 세계를 우리가 알면 내가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죠? 그게 보여진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욕망으로 한다 그러면 내가 나 먹고 살기 바쁜데, 내가 뭘 봉사해요? 봉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 봉사할 수 있는 가치관이 안 주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작품 세계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는데, 그래서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해주시는데, 너무나도 은혜에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을, 내가 더 사랑하고, 그리고 저들에게 복음을 좀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봉사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관에 의한 인생관이 바로 세워지면 봉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죠? 근데 욕망에 의해서 봉사가 나타나는 경우는 뭐예요? 사업가들이 어디다 고안에다 얼마? 한 1,000만 원 기부하고 나서 신문에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정치적으로 사업에 유익하게 그렇게 되려고. 그러니까 목적이 그건 욕망으로 시작해서 봉사하는 거죠, 결국은. 그죠? 그런데
우리는 신관에 의해서 봉사하는 것 즐거운 마음이 주어진다. 그래서 땅의 만물을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임을 말해줍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음을 말해주죠. 만상 하나님의 손에 나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인생관, 신관에 의한 기독교 인생관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근거한 확고한 기독교 인생관을 확립하고 살아야 한다. 의인들이 가는 길은 좁고 협첩한 고난의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다. 자, 이런 인생관을 우리가 바로 가져야 된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인생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뭐 어디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 가는 거지. 그죠? 근데 저들의 인생관은 신관이 없으면 뭐예요? 그냥 세상 왔다가 땅속으로 가는 거죠. 벌써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지네. 그런 인생관을 가졌으니까 어때요? 먹고 마시고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하고 막 어떻게 살기 처설해도 내가 잘 살아야죠. 봉사가 뭐 필요해.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인생을 내가 고난 속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생명의 길이다. 여기에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육체가 좀 불편한 것 뿐이지 내 마음을 고달프게 하는 건 아니다. 내 마음은 늘 뭐예요? 즐거움. 처가집에서도 뭐예요? 즐겁게 찬송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이라는 거, 이거는 육체의 환경하고는 뭐 관계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부자만 즐거운 게 아니라 가난해도 그 하늘의 소망을 부여가 보니까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나를 바라보니까 얼마나 즐겁고 기쁘냐. 그래서 역사가는 뭔가 기독교 역사는 유실론적 역사이며 직선적 역사이며 종말론적 역사, 세속적 가치관에 의한 역사는 계몽주의적 역사, 이성에 의한 역사고, 해결의 역사관은 철학적 역사관이고, 랑케의 역사관은 경험적 역사관이고, 칼마르크스의 역사관은 관념적 유물론적 역사관이다. 자, 이렇게 역사관이 전부 인간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인간 이성을 중심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를 그 역사관이 나오죠. 근데 사실은 뭐예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창조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런 역사가 유실론적 역사관이 다른 역사관이다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우주관인데,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 소녀를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니 영원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 우주관이 뭐예요? 그냥 이 세상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은 뭐 언젠가는 다 없어진다 이런 그런 그 우주관이 아니라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다. 그래서 그 영원한 세계, 시간 세계에서 뭐예요?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거다. 이런 우주관을 가져야 된다. 시간 세계에서 그냥 시간 세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세계로 우리는 들어간다. 그래서 정말 육체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같이 우리의 그 삶은 영원하다. 진리는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치관의 전제는, 근본적인 전제는 신관이죠.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한 자로 삼아주셨으니까 반드시 나를 영원하게 해주신다.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런 신관을 갖지 않으면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러면서 불안해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분은 뭐예요? 믿음직스러운 분이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뭐. 하나님이 힘이 모자라서 또 구원하려고 그러다가 또 말고 이런 분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 누군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런 생명과 피스로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영화롭게 해주시려면 우리에게 뭐예요?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썩을 몸 가지고는 못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려면, 그러니까 예수를, 생명 대신 예수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게 만들어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 영적 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게 믿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신관이 세워지는 거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늘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어디까지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건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다 까지 믿어야 돼요. 그러면 영원한 왕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래야 예수 믿는 건데 맨날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만 한다 이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냐 이거예요.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뭐가 됐어요?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왕이 된 거지. 자기가 주권자가 된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잖아요. 두 주인. 한 주인만 섬겨야지. 그러니까 내 뜻이냐 주님 뜻이냐. 그럴 때는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성도들을 자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 뜻대로 다 살게 만들면 교회가 얼마나 그냥 아름다운 교회가 나오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암계집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안 나오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니까는 참 좋잖아요. 왜? 자기 유익을 구하면 다툼이 주어진다. 욕망에 의한 사람들이 죄 앉아있으면 욕망을 떨쳐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다 앉아있으면 여기는 분쟁과 시기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욕망을 떨쳐버리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다. 그러면 뭐예요? 여기는 정말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는 거예요. 다툼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 사회 교육에서도 그러죠. 너무 영어 수학만 치우치지 말고 이제는 인성교육을 해야 된다. 인간을 만들어야 된다. 이 인간. 근데 세상 학문이로 인간이 어떻게 돼?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죠. 성령의 역사가 진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주어져서 우리 심령을 변혁시켜 주시는 놀라운 이 기독교 이 말씀의 세계가 주어져야 인간은 개혁된다 이거예요. 개혁은 앞에서 살펴봤죠. 개혁은 진리에 의해서 신관에 의해서만 변형이 되는 거지 진리 아니면 변형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여진 성도들이 정말 좀 변해야 된다. 신관으로 굳게 서야 되고 진리로 정말 욕망을 다 떨쳐버리게 개혁이 되어져야 된다. 여전히 육체의 모습으로 앉아있으면 그럼 교회가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지느냐. 근데 그거를 어느 한 사람만 욕심이 없다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동일하게 듣고 동일하게 같은 마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야 되죠.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 뜻대로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근데 머리가 많으면 안 되잖아요. 원사패, 아볼로파, 개바파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머리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주님, 오직 머리는 주님 한 분인데 우리는 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전제는 역시 신관이다. 그래서 가치관 정립은 바로 이 신관에 의해서 주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모든 역사 세계, 이거를 다 우리 인생을, 이 모든 역사를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게 신관이죠. 그런 신관이 굳게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지역적인 전제는 인생관이죠. 인생관, 역사관, 우주관입니다. 그래서 인생관은 뭐예요? 절대 주권 사성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역사관은 뭐예요? 유실론적 역사관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우주관은 만사 만물을 누가 통치하는가?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신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인생관, 역사관, 우주관이 다 견고하게 세워져야 된다. 뭐에 의해서? 신관에 의해서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면 인생관도 역사관도 우주관도 다 세워진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안 세워진다. 이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어디서 발견하는가? 성경에서 계시해 주잖아요.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지금 이렇게 진행하시는 그거를 성경에서 발견을 하게 되어지면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의 소유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가, 이거를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면 인생관, 역사관, 우주관이 견고하게 세워진다. 따라서 바른 신관, 인생관, 역사관, 우주관에 의해서만 바른 가치관이 정립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며 찬양하며 섬기게 된다. 그래서 참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가치관이 뭔지 이게 제대로 안 쓴다는 게 오늘 이 참 우리 기독교,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엄청난 큰 문제다. 그저 길에 가다가도 어떻게 청년을 한번 이렇게 봤다고 해서 때려 죽이지 않았나. 그게 도대체 무슨 가치관이 있니?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가치관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하는 게 다 선하다는 거겠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사회는 그냥 진짜 혼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들에게 뭐 신관이 있겠어요? 없죠.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의 가치관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처음엔 그랬을 거예요. 가치관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뭘까? 별로 이렇게 생각했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면 가치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한 가정으로서의 가치관을 상실해버린다 그러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자기밖에 모르지 않느냐 이게. 그러나 가치관이 딱 정립되면 내 가족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럴 때에 자녀들이 편안하게 또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 혼돈되지 않는 것, 그게 가치관이 있어야만이 그렇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가치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다윗은 그래. 다윗의 가치관은 뭔가? 하나님 내 편이시다. 가치관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흔들리지 않았죠. 사울 왕에게 막 쫓겨다녀도 조금도 굴하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내게 이런 경험을 시키시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지 그 하나님 원망하지는 않았다. 욥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자가 주시는 거 만들고 주신 자가 가져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러면 우리가 뭐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왜 흥분하고 사느냐 이게. 뭐 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 속에 왜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게. 네? 이 땅에서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게. 그렇게 신앙 안에서 초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늘 주님이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죠.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 편이니까 뭐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마음 비우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의지 신관이 있는 상태에서 마음을 비우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왜? 책임져 주실 분이 저분이니까 내가 마음을 비우는 거죠. 에? 공연히 비웠다가는 뭐 이거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지. 그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 어련히 알아서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이런 거 생각할 적에는 좀 더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